너무 놀라운 게 지금 내가 할 본문에 이게 딱 알맞았어요. 난 무의식적으로 그냥 골랐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이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그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라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씩 문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문자냐면은 갑자기 그 이름 명칭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종교에 대한 법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동성연애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만 9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잡혀간다는 법, 이제 그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문자가 와요.
저는 이제 그 법이 되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신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었잖아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다. 그래서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 남자 여자 목욕탕도 따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분리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성을 갖고 있는 저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확실하게 분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법이니 우리가 참 경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만 나타낸다 하더라도 잡아서 죽이려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 세계가 완악하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완악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유, 믿을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저는 믿음을 버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면 왠지 꼭꼭 숨어서라도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베드로예요. 그래 더 큰 주인공들이 있어요. 성도들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입시다. 예수 믿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립시다. 라고 했던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그때 헤롯 왕이, 여기서는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잡아가지고 사형을 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사도들을 모두 보호해야 돼요. 라고 해서 보호를 하는데 베드로가 잡혀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잡혀가 버리는데 이 헤롯은 베드로를 놓아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얘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거야. 너 내일 사형이야. 그런데 사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무교절이네. 함부로 할 수는 없겠어. 이 명절이 끝나고 나서 너를 처형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한번 도망친 이 베드로가 한번 도망친 전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모조리 다 잡혀갔었는데 어느새 천사가 감옥문들이 다 열어줘가지고 이게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전파를 하게 된 거예요. 헤롯이 그걸 소문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자 너희들 16명이 나눠 4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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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명 나눠 그리고 베드로를 지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군인들은 무교절인데도 쉬지도 못해요. 그냥 참 우리는 운도 없지. 응? 이 베드로를 지키느라고 무교절 날에도 쉬지 못하니까 말이야. 어쨌든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지키는데 이 군인들도 사람이니까 피곤하잖아요. 베드로를 일단 쇠사슬에다가 메어놓고 다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요. 베드로를 묶어놓고 자요.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 옆구리를 팍 차면서 얘기합니다. 어서 일어나요, 베드로. 베드로가 곤히 자고 있다가 하고 일어납니다. 보니까 천사예요. 내가 지금 꿈이야 생시야? 천사가 나타났네? 베드로 허리띠를 매요. 네? 꿈이니까.
허리띠 맸어요. 자, 신발 신어요. 네, 신발 신었어요. 겉옷 입어요. 네, 겉옷 입었어요. 그냥 따라와요. 그럼 따라올게요. 따라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잡혀갔을 때 자신들을 지킬 군인들이 다 파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파수를 지났어요. 뭐야? 이 사람들 안 움직이네? 하여튼 꿈이니까. 두 번째 파수를 지났어요. 이번에는 아예 궁궐에서 멀어지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거리로 나왔어요. 한 거리를 지나자마자 천사가 잘 있어요?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진짜로 감옥에서 나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우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구나. 나는 이제 죽을 처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지셨구나. 막 신나가지고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마가의 집은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보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까? 마가 집에 딱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계세요? 네, 누구세요?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딱 나갔다가 로데야? 네, 나 베드로야. 네? 나왔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어. 네? 로데가 문을 열지 못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까닭에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감옥에서 나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쳤구나. 너 못 자더니 너 정말 미쳤구나.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데는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정말로 구출해 줄 줄 몰랐어요. 베드로 사도가 밖으로 나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왔다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가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 네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진짜라고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천사였을 거야. 그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얘기했을 거야. 그냥 기도나 해. 그냥 기도해. 막 로데는 아니라고, 난 지금 미친 게 아니라고요. 진짜 참말이라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녹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아, 진짜. 너무나 세게 문을 두드렸던 탓인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가 하고 진짜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진짜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쉿! 난 나왔어요. 기도가 들어졌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전한 환경에서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었을 때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사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구출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었을 때 베드로가 구출될 기도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야.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헤롯의 생각에 너희들이 무조건 복종하고 벌벌벌 떨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야. 얘들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생각해요.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먹고 좋은 환경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일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아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가사 되게 대단한 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항상 밝은 빛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어둠이 올 때가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아파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침묵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런 무서운 상황, 그 속에서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성도들의 고백이자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지금 그냥 딱 폈는데 259장 나왔어요. 259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만 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환경이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 못 전하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사랑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누가 우리를 혼낼까봐,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잡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음소리밖에 낼 수도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실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때처럼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는 은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